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막힌 일의 기막힌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새벽 4시에 전화 소리에 깼습니다. 상대방이 다짜고짜 소리를 칩니다. 당신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전화받은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묻고는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이 남자가 저 전화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게 복수를 한 것이죠. 이 당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입니다. 눌와자에 섬섭자라 그래서 섭신자라 그래서 장작을 말하거든요. 장작에 눕고 맛볼 상자예요. 쓸개 담자거든요. 장작에 눕고 쓴 쓸개를 맛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왕과 오나라의 함려라는 왕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오나라의 함려라는 왕이 부상을 입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오나라의 함려 왕이 죽으면서 아들 부차를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아버지가 누구 손에 죽는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복수를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장작을 방 안에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군사의 힘을 길러서 다시 이 구천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누가 당했습니까? 월나라의 구천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문지방에 쓸개를 달아놓고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핥으면서 자기의 치욕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고 20년 만에 군사를 일으켜서 이 부차를 물리치고 복수를 갚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장작더미에 누워 보셨습니까? 캠핑 가서 그냥 흙땅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돗자리 하나 깔고 누웠어도 얼마나 배깁니까? 그런데 장작을 깔아놓고 누웠으면 그 배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쓸개를 맛보셨습니까? 저는 쓸개 맛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쓰다고 그러대요.
정말 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쓴 쓸개를 맛볼 때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신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자. 그런 결단과 결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느냐? 58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1, 2년 또는 10년까지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후대들이 생겨나면서 그 결심과 결단, 그 수치스러웠던, 그 부끄러웠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예전에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가증한 모습,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 기막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58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막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모든 것 다 찢뜯고 심지어 수염도 찢뜯고 머리도 찢뜯으면서 앉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기막힌 일을 기막히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기막히게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문제를 진단해야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가요? 주일 새벽 4시쯤에 배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방에서 떼굴떼굴 구불다가 도저히 곤히 주무시는 아내를 깨울 수가 없어서 혼자 조용히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급하게 진통제를 놔주는데 이 진통제가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10분 지난 뒤에 또 아파오는 거예요. 또 주사를 놔달라고, 또 주사를 놔도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문진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피를 빼고 엑스레이를 찍고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의사는요, 절대로 검사하기 전에는 처방을 안 내립니다. 검사하고 나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에스라 9장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병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고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이릅니다. 증세가 너무 심각해서 에스라가 고개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그런 아주 중병 중에 중병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증세가 보이면 의사가 아무 약이나 줍니까? 도대체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진단을 내기 전에는 절대로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진단의 결과입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고 부끄럽게 하셨는데 그때처럼 가증한 일을
지도자들이 앞서서 행했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뭐인 줄 아십니까?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걸리면 사람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사가 다음 진단을 내리고 다음 처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괴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 우리의 자신의 천성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그 일들은 천성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뒤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만이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났죠.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그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아십니까? 채식주의자. 제가 그걸 유심하게 잘 봤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노벨 문학상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국위가 선양되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랑스러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탔는데 그 중에 영국의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뭐냐면 정글북 아십니까? 정글소년 이야기를 다룬 정글북을 쓴 사람이 키플링인데 이 키플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다시 불에 넣어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실수하고 한번 다치고 한번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왜?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이죠.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로결석이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거의 안 먹습니다. 와이프가 아내가 시금치를 맛있게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올려서도 거의 시금치 손을 안 댑니다. 그것도 먹다가 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종원 씨는요, 인간의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그 글에서 뭘 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진단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첫 번째 나라가
하나라고, 두 번째 나라가 은나라고, 세 번째 나라가 주나라예요. 그 중에 두 번째 나라 은나라 건국 시조였던 탕왕은 자기가 아침마다 세수하는 그 세수대야에다가 글을 새겨 놓았어요. 어떻게 새겨 놓았느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썼습니다. 구일신이라는 말은 진실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일일신,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우일신, 또 새로워져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세수할 때마다 그 노대야에 쓰여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진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진단의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판독도 잘해야 되고 또 의료기기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못 밝히는 거는 CT 촬영을 찍어서 밝히고, CT 촬영을 찍어서 못 밝히는 거는 MRI 찍으면 다 밝힐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고급의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시는 죄를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기막히게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새벽이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듣지 않는데 거기서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응급이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전문 치료하는 이 요로결석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은 일요일 날에도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에 문을 여느냐? 9시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제 새벽 5시 좀 지났는데 9시에 문을 연다? 4시간을 지금 떼굴떼굴 구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문을 여니까 이 응급실에 있다가 시간이 되거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그 병원으로, 그 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샤터문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도로 그 길바닥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지금 불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의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문 좀 열어주시오. 9시에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땅바닥에서 지금 뒹굴고 죽어야 되니까 문이라도 열어주시오. 내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러면서 의사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줘서 제가 그 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의사 앞에 아픈 사람이 가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똑바로 치료해라 그러고 말이지, 구급대원들을 두드려 패고 응급실에서 의사들을 두드려 패면 그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막힌 일을 당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막힌 문제를 기막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성경 보면 놀라워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부하들이 100명이 있고, 그리고 집에 종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종 보내고 부하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이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와야 되는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 자기가 계급이 더 높아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국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기막힌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궁휴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제 병원 그 의원 대기실까지는 이제 올라갔어요. 의사가 요 기다리면 첫 번째로 9시에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앞으로 3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못 기다립니다. 제발 궁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허참 그러면서 누우시오. 그러면서 기계를 갖다 들이대서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좀 두드렸나요?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급히 집으로 오니까 벌써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날이었어요. 다행히 전도사님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목사가 그럴 수는 없어서 통증이 약간 있었지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그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자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궁율이 넘치시는 분임을 상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로 망해서 타국의 종과 노예로 종노릇하는 중에서도 소생하게 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수리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망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국률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국률을 간청하오니, 하나님 내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률을 부르짖는, 국률을 요구하는, 국률을 간청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고통받는 것, 우리가 홀로 고통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와 IT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파머 천천 목사님이 쓰신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프랑스어인 데솔레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이 프랑스어로 데솔레는 우리나라 말로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말이 단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데솔레라고 하면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픕니다. 당신을 슬픔 속에서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아이고 아프지요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데솔레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해서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영 죽을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다가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존재란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긍휼 많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무엇하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2절에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 겸손하게 긍휼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황폐케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기막힌 일 속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